이정표 34번 8가지 자세 3번 온유함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년이 시작되면서 복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떤 복일까? 그 8가지 복,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8가지 복,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인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자세가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 8가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로,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배부르는 것,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과연 복일까 쉽지 않은 그런 복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복,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제자란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겉보다는 속, 겉만 번지르르 한 것이 아니라 그 속, 보이진 않지만 그 속이 어떠한가, 그 결과도 중요는 하지만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 어떠한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자세를 가졌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겉이 번지르르했던, 좋아 보였던 어떤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비판하셨고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히려 가진 것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겐 과연 그 복이 있는지, 그 자세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자세는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세. 무엇이 가난하다? 영과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그 의 없이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 가난한 마음, 그래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해 오셨습니다. 지난주 그러면서 그 애통한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와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못했던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애통함이고 회개이지, 나 스스로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자책하는 것은 애통도 아니요 회개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그리고 애통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애통한 그 심정, 감정이 복받쳐 올라올 때에, 그리고 그분의 위로하심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 다음의 자세로 이어지게 되냐면 바로 온유함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8가지 복, 8가지 자세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지 두 번째 자세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 자세가 되어야지 세 번째 자세가 되어집니다. 이 온유함의 자세라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자세가 되어질 때 왜 이 두 번째 온유함의 자세가 되어질까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온유하다. 뭔가 좀 우유부단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 떠오르진 않으세요?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뭔가 결정도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어떤 사람들 앞에서 싫은 소리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하긴 착한데 뭔가 실력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힘 있는 자들이 차지했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볼 때, 원어를 좀 살펴볼 때 세 가지 의미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열병이 너무 더워서 열병이 난 거예요. 열병이 났는데 그 열병을
약을 먹고 그 열이 가라앉는 상태를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열이 막 끓어오르는데 약을 먹고 그 열이 가라앉는 상태. 두 번째는요, 막 폭풍우가 치고 강풍이 몰아치는데 그 폭풍우가 어떤 무엇 때문에 잔잔해지는 상태, 커다란 폭풍우가 잔잔해지는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설명이 되어지는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야생마입니다. 야생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초원을 뛰어다니고 자기의 자유를 누리는 동물이잖아요. 뭐 그게 어디든. 그래서 그게 풀어놓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말을 의미하는데, 이 야생마가 어떤 한 조련사에 의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힘이 조련이 되어지고 제어가 되어지는 상태를 바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생마에 쓰여진 이 온유함이 가장 우리가 오늘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한 온유함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냥 나 스스로 어떤 성품이 유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이 있지만, 나는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이 제어되어지는 상태를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힘을 누르고 내 감정을 누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감정과 내 힘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상태를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막 화가 나서 받은 대로 쏘아붙이고 싶을 때에도 내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으셔서 내 화를 잠재우고, 하나님, 제가 화가 나는데 하나님 이 화를 눌러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서 잔잔해지는 그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마치 야생마가 조련을 받듯이 하나님께 조련을 받고 훈련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0세 남자 모모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누구죠? 모모씨가? 네,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세에 이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자기의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한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게 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최고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모세가 40세에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자기의 그 혈기와 그 화를 다스려가면서 하나님께 제어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한 번에 변화되었던 건 아니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셀 리더들은 우리의 그 멤버들이 5명, 10명만 돼도 얼마나 리드하기가 힘듭니까?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을 읽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내가 그냥 화를 내고 그냥 리더를 때려쳐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세라는 리더는 자그마치 장정만 60만 명,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따지면 200만 명이 좋게 넘는 그 사람들을 리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 불만과 컴플레인들이 들려왔겠습니까? 말을 얼마나 안 들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를 2번 치기도 하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십계명을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어렸을 때 엄마 손에 자란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또 알게 되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열등감이 될 수도 있었을 테고요. 그럼 다듬어지지 않은 그 상처들이 나중에는 리더가 되어서도 그것이 어떤 화로서 표출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 모세는 그 화와 그리고 그 혈기들이 다스려졌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요모씨인데요. 요모씨. 신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고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그냥 때려 칩시다. 한번 칩시다. 예수님, 저 사람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가 않는데 우리 그냥 위에서 불 한 번만 내려주시면 그냥 싹 쓸어버립시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모씨입니다. 근데 이 요모씨가 나중에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 요모씨가 나중에는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별명이 어떻게 붙여지게 되냐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별명이 붙게 됩니다. 요한도 처음부터 온유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의 혈기가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흑역사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모세와 요한의 흑역사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에게는 흑역사가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다스려지지 않는 그 화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저를 지금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어깨빵 하면 진짜 어떻게든 하겠다는 것처럼 인상을 쓰면서 돌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너무 그 대학생이 됐다는 그 자유함을 느껴보려고 막 들떠 있었어요. 근데 같은 기숙사에 이제 6학번 선배가 있는 거예요. 6살 위 선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저의 자유를 계속 제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고 갈 때, 밤늦게 올 때 항상 보고해라. 왜 늦게 오는지 얘기해 달라.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님께서 저에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느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싸웠습니다. 사실 대학생은 1살 위만 돼도 그렇게 대단히 높은 존재인데 제가 6학번 되는 형님을 맞짱 뜨고 싸웠습니다. 지금은 되게 잘 지내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는 그게 제 안의 화가 나중에 어떻게 이게 발전이 됐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신학생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의로움에 대한 화로 이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아무 데서나 피는 사람 그리고 쓰레기를 아무 데서나 길가에 버리는 사람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스세요. 끄세요. 상상이 가시나요? 제가 그랬어요. 어느 때는 이제 신학교 안에 이제 중고등학생이 들어와서 담배를 피기도 하거든요. 만만한 거죠, 신학교가. 들어와서 담배를 피면 이제 가서 이제 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명까지 얘기를 해봤냐면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그 신학교 그 뒷 골목이 있어요. 뒷 골목이 어두컴컴한 골목이 있는데 제가 그 턴을 해서 딱 도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중3 정도였어요. 중3 정도였는데 이게 한 20명 대 20명끼리 이제 패싸움을 하려고 이제 서로 이제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담배 피면서. 제가 또 이제 담배 하면 또 열이 받치니까 딱 보자마자 생각 없이 그냥 담배만 딱 보고 자전거를 딱 멈추고 담배 까! 이랬어요. 근데 한 명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3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얘가 고2 정도는 되겠다 싶으니까 제가 조금씩 마음이 위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곤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애통해하면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감사하게 그 친구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담배 꺼. 그랬더니 네 하고 담배를 끄고 가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러면서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그 골목을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랬어요. 뭔가 의롭지 못한 걸 보면 제 의가 올라와서 그게 화로 변질이 돼서 화를 내고 남을 나무라고 했던 게 저였어요. 근데 지금이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저를 온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원 없는, 정말 아무 자원 없는 저를 은혜를 주셨잖아요.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사람들을 살리는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애통해야 할 때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 화가 올라올 때 그분이 싫어하신다, 그분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게 느껴질 때는 저도 모르게 그게 제어하는 연습이 되더라고요. 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한 번 한 번씩 계속해서 연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져 갈 때는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내 성질대로 내가 제어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온유하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연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함, 너희들이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온유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분노가 올라올 때에 사람이니까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는 없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을 잘 보면 우리가 분이 날 수는 있지만 이게 죄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니까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감정을 가진 인간인데요. 근데 그 분을 어떻게 하면 죄로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있냐면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이 날 수는 있지만 그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이 날 때에 그 분을 내가 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저 열이 받아요. 하나님, 저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발판, 거점, 기회라는 풋홀드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고 이걸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발판과 거점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어받고 이 분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분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하라라고, 하나님께 제어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분과 하라는 것은 마치 칼과 같아서 이걸 내가 품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에게 내어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이 칼을 얼마든지 이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 힘을 가진 내가 이 칼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할 때에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빨리 화를 내버리면, 상대방이 화를 내버리면 내가 이긴 것처럼, 그리고 이 분도 빨리 풀려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분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 아시죠? 가인. 동생 아벨과 함께 같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화가 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때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삼키려고 문 밖에 엎드리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죄를 하나님께 컨트롤받고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사울 왕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 사무엘상 18장 7절 9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화가 났습니다.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분을 품게 된 겁니다. 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분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분이 사울 왕을 삼켜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엑즈브릿지 여러분, 하나님께 컨트롤 받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컨트롤 받고 하나님께 제어받는 것이 구속되는 것 같고 내 자유를 그냥 내어드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자유요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어하여 오실 때에, 여러분을 컨트롤하려고 오실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제어하심과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손길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이 컨트롤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과 반대되었던 사람, 바로 다윗이지요. 오히려 다윗이 더 화가 나고 더 답답하고 더 열이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 자신을 쫓아오는지도 몰랐던 이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절호의 찬스가 다가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죽이기만 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화를 풀기만 하면 얼마든지 지금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도망자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변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다윗도 그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힘드니까 계속 도망만 다니고 있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절호의 찬스,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당신 바보입니다. 이거 못 풀어내면 당신 바보예요. 다윗도 손이 들어갔겠죠. 들려졌겠죠.
근데 그 순간 마음이 찔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제어받습니다. 그러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 못하겠다. 놓아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갔습니다. 그 사울에게 다윗이 소리치면서 저 멀리 떨어져서 소리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당신과 나의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조건 참아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나 스스로 풀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내 혈기로, 내 화로, 내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걸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칼로 들어서 그것을 해치울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할 때에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은 얼마든지 오심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하는 선수들은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얘기를 해요. 억울하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정확하게 전지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자시라면 우리는 가감없이 내가 해치울 수 있는, 내가 분을 풀어낼 수 있는,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제자들의 자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죠.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형들을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형들을 얼마든지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괜찮았습니다. 자기가 당한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컨트롤 받습니다. 오히려 그 형들에게 더 나아가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 선을 베풉니다.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 먹여 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있는데요. 온유했던 다윗이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온유할 수 있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시편 37편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마음이 있고 답답하고 분노가 지금 가득 차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이 시편 37편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37편의 다윗 역시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37편 11절 말씀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서 시편 37편 7절에 11절 말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7절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것은 악을 만들 뿐이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저 악한 자 때문에 빼앗기는 이 땅, 이 영역, 어떤 지분, 지경을 다시 되찾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은 첫 번째로 온유할 때 첫 번째로 첫 스텝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불평을 멈추는 것, 입을 닫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때로는 안 좋은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두 번째 스텝은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칼을 내가 품고 있으면 내가 다치게 됩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용서하라. 세 번째 단계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단계가 되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그 온유함이 없거든요. 그 사랑함이 없거든요. 용서하기는커녕 불평을 멈추기는커녕 주체할 수가 없는 이 화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원래 이런 자입니다. 저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온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제어받고 싶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애통해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7편, 이 시편 37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억울함에서 건지실 거라는 그 확신, 그리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는 까닭으로,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까닭으로 나의 불평을 닫고 그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심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다윗도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무슨 복일까? 땅 1000평, 도곡동, 분당 이런 땅이 아니라
만약 그랬다면 지면에 가장 온유했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이나 요셉 정도는 그럴 수도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면 꼭 반드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던 그 다윗, 요셉, 베드로, 요한, 베드로는 제가 시간이 없어 빼뜨렸는데요. 베드로, 요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물들이고 있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온유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물들여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징기스칸은, 알렉산더는 힘으로 그 땅을 정복했으나 불과 350년, 몇백 년 이후에 그 나라들이 무너졌지만 복음으로, 온유함으로 정복해 나갔던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정복해 나갔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온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팔복의 8가지 자세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러한 성품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온유하셨던 분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똑같이 맞대어 위협하지 아니하셨던,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던, 그분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맡겼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온유함을 실천하셨던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힘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어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근차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그 온유함으로 펼쳐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온유함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으로 싸우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제어받고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축복함으로 싸워가는 그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그 제어함을 받으며 온유함을 따라갔던 나의 영향력은 나도 모르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들여져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지경이 넓혀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나의 심령이 가난함을 깨닫게 되었던 그 20대 때, 애통함이 터져 나온 그 이후부터 나의 그 혈기 많음과 그 화를 다스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살아내 보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제어를 받게 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한 번은 한강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너무 무례하게 저에게 행동하고 경찰서까지 끌려가다시피 해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경찰관이 저의 과실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무조건 상대방의 과실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은 저에게 화를 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하고 그냥 나오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서 과일을 사들고 그 가게까지 찾아가서 그래도 마음쓰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손을 잡아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 모함을 받아서 사랑하는 공동체와 이별하는 아픔을 갖기도 했지만 그와 맞서 싸우지 않고 조용히 나오는 날 작은 선물을 그분의 책상에 놓고 편지를 쓰고 나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 마음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어를 받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잘 참아지던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제어되지 않고 내 그릇을 넘어서고 올라서는 것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좌절감이 들게 되고, 이런 성품을 가진 내가 목회자를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리고 좌절되고 이 강단에 설 수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온유함은 내가 쌓아가는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이구나. 인격이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어받는 그 자세가 훈련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온유함이 근육이라면, 실력이라면 어제 되었던 것이 오늘 또 되어야지 마땅할 텐데, 만약 어제 푸시업을 10개 했다라면 적어도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8개, 9개는 해야지 마땅할 텐데, 온유함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제는 10개 온유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1개도 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실력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유함은 다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짐으로 시작되어야 하지만 그 다짐으로 되어지지 않고 완성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인내해야지, 온유해야지, 부드러워져야지 다짐으로 시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나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에 그친다라면 사람이 볼 때,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교회 혹은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는 사람이 있지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가족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는 그 온유함이 작동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는다, 내가 그래도 셀 리더니까 참는다라는 그런 다짐으로는 완전한 온유함이 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내 속이 변한 것이 아니라 겉만 치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만 치장된 자는 겉이 치장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게 되고요, 또 자신이 겉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자괴감에 빠져서 베드로와 같이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온유하지 못하고 실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화가 나는 상황을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온유함을 구하고 애통해 할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온유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의 열매로 되어져 갈 것입니다. 즉, 이 온유라는 것은 이 3번의 자세가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다시금 1번의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주님 온유를 선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는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 때문에 이 온유함을 선택합니다가 맞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는 분노의 시대입니다. 받은 대로 쏟아 부어야 하고 한 대 맞으면 상대방을 부셔 놓아야지 속이 시원해지는 시대입니다. 속에 화가 하나씩 다 있어서 깊이 어울리기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인격의 성품의 망가짐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은 원래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온유하지 못함을 보며 애통해 합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세가 나에게도 회복되어지길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굳은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변화되도록 우리 그분께 요청합시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나를 분노로부터 떨쳐버려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화를 잘 내는 분노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순간에서 저를 구하여 주십시오. 나의 혈기와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컨트롤 될 수 있는 그 온유함을 주십시오, 주님이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요한을 변화시켰던, 모세를 이 지면의 모든 자들보다 온유함으로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온유함으로 이끌어 가실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분께 요청합시다. 내가 온유함으로 내 것을 쟁취하지 않는다고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심판자이시고 오심을 내지 않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그분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그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대장 되시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내셨듯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땅의 기업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듯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망가진 성품과 주님 앞에서 제어되지 못하는 우리의 타락된 이 성품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 스스로 애통해야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애통해야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 애통함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 제어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되지 않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